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서대학교 최민구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분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성경 말씀 먼저 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무엇이 참된 것인지 그런 것인지 분별하기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제가 소개하고 싶은 책 하나가 있는데, 요한 하리가 쓴 도둑맞은 집중력이라고 하는 스톨런 포커스 라고 하는 책의 내용인데요. 이 책은 이제 영국에서 아주 유명한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분이, 이제 요한 하리라는 분이 이제 책을 기록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읽고 있는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요한 하리의 말에 따르면 우리가 집중력을 잃고 있고, 또 집중력뿐만 아니라 우울증과 또 이제 정신적인 어려움들을, 불안함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세대를 지금 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미국에 따르면 미국에서 요즘 평균적인 10대 소년 소녀들의 어떤 정신 상태가 1950년대에 정신병원에 입원한 10대들이 가졌던 것과 같은 수준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 세대 사람들이 불안도가 굉장히 높고, 그러니까 우울함도 그만큼 극심하고 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가 하는 것인데, 고속도로를 지나가다가 오른쪽에 꽃이 보이고 왼쪽에 교통사고 난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의 시선이 꽃을 보기보다 교통사고 현장을 더 주목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같은 파티에서 두 소녀가, 한 소녀는 자기 SNS에 오늘 파티가 너무 좋았다, 아주 긍정적인 표현을 쓴 소녀가 있고, 한 소녀는 오늘 파티에서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최악이었어, 그리고 그의 남자친구도 정말 인성이 별로 거시기했어, 뭐 이런 표현들을 이제 쓴다고 할 때, 그 SNS에 올려진 그 문자들을 보고 반응을 많이 보이는 그런 문자는 어떤 문자, 어떤 SNS 메시지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메시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클릭을 더 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부정적인 알고리즘이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이 소개가 되고 제공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같은 이 네거티브 바이어스라고 하는 부정적 편향이 있기 때문이다, 요한 하리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마가복음 7장 말씀에 보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 속에서부터 나온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성적으로 이 부정적인 편향, 네거티브 바이어스도 역시 우리 안에서 계속 이제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끌리는 거예요. 칭찬보다 욕에 더 민감하고, 좋은 뉴스보다 부정적인 뉴스에, 나쁜 뉴스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사람들이 그런 것을 더 많이 클릭하니까 인터넷 알고리즘 자체가 좋은 뉴스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보다 나쁜 뉴스를 더 많이 증폭시켜서 우리에게 배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마치 굉장히 부정적인 사회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고, 그 부정적인 시선과 그 착각 속에서 사로잡혀서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또 하기에도 이르게 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본다는 거죠. 한 연구에서 이런 자료가 나왔어요. 한 연구에서 독일의 네오나치 그룹에 가입한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나치 그룹 아시잖아요. 나치즘. 이 요즘 이제 신종 그 나치 그룹이 생겼는데, 네오나치 그룹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네오나치 그룹에 가입한 사람들의 3분의 1 정도가 페이스북 알고리즘의 추천을 받고 가입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스마트폰에 SNS나 유튜브 등을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사람은 불안감이 높아지고 우울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를 요한 하리가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집중력이 떨어지는 이유도 역시 이야기를 하는데,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이제 독서하는 미국 남성을 조사를 해봤더니 40%가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국의 2008년에서부터 2016년 사이에 영국 소설 시장의 40%가 감소했다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글을 읽는 사람들이 점점점 급속도로 줄어간다는 것이죠. 그만큼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말이기도 한데, 이 요한 하리가 이제 전 세계 전문가들을 인터뷰를 했어요. 그 호주의 인지 능력과 관련한 한 권위자를 만났는데, 그분하고 인터뷰하는 중에 그분의 하는 말이 이런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요즘 내가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또 30년간 대중들에게 그 책을 추천했던 이 책 추천 전문 기자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내 고민은 집중력을 잃고 있다는 거다. 집중력이 사라지는 시대를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집중력을 잃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와이어드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인데,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전화, 카톡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감각에 따라서 계속 움직이게 되는 거죠. 스키너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 교수의 그 실험에 의하면 비둘기가 왼쪽 날개를 푸드덕거릴 때 먹이를 줍니다. 그러니까 왼쪽 날개를 계속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비중이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마트폰에 중독되는 방식이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리면, 인스타에 사진을 올리면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러주고 댓글을 달아주고, 그게 좋으니까 또 사진을 올리고 또 사진을 올리고,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먹이를 계속 주니까 비둘기가 왼쪽 날개를 더 자주 반복적으로 푸드덕거리는 것처럼, 이런 상태를 이제 와이어드 상태라고 합니다. 연결된 상태다, 이런 말이에요. 계속 연결돼 있다. 저자도 이 요한 하리 이분도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아이슬란드에 갑니다. 이 블루 라군이라고 하는 곳에 가는데, 거기서 진정한 휴양을 누리겠구나 싶었는데 어떤 독일인이 인스타그램을 켜고 라이브 중계를 하는 거예요. 여긴 최고의 휴양지다 이러면서 광고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씁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블루 라군을 그냥 있는 그대로 감상하면서 즐기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되는 거죠. 파리에 또 모나리자를 보러 갔어요. 루브르 박물관에. 근데 명화를 보면서 이런 그림을 그때 당시 사람들은 왜 그렸을까? 어떻게 이런 그림 기법이 유행을 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조용히 명화를 묵상을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관광객들이 밀어닥쳐서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찍고 인스타에 올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모나리자에 집중하지 않고 모나리자와 함께 있는 나를 인스타에 올리기 바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좋아요를 기대하는 사람들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과 대화하는 데 집중하고 그 사람에게 주목하면서 그러면서 알아가면서 성장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런 집중이 필요한 것인데, 요즘 사람들은 사람들과 관계 만나면서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도 내가 핸드폰을 들고 보고 있고, 또 운동을 해도 운동하는 자기 모습을 찍어서 올리기 바쁘고, 책을 봐도 집중을 못하고, 명화를 봐도 집중을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저자가 하는 말이, 우리의 삶이 지금 집중하지 못하는 삶이고, 또 우울증과 이 불안함에 빠져서 늘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하고, 핸드폰이 있어야만 살고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실리콘밸리의 CEO들의 그 뇌를 이렇게 찍어보면 뇌가 전부 다 전두엽 근처 부분이, 또 이제 전 뇌가 다 빨갛다고 그렇게 사진에 뇌 사진을 찍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실리콘밸리에서 만든 스마트폰을 많이 쓰는 사람들의 뇌는 전부가 파랗습니다. 그 말은 뇌가 멈춰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실리콘밸리의 CEO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절대 스마트폰을 주지 않습니다. 자기 자녀들이 이 스마트폰의 영향을 받아서 뇌가 파란 뇌가 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뇌는 근육과 같아서 쓰면 쓸수록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상하는 능력, 언어 해석 능력, 고차원적 추론 능력, 생소한 단어를 맥락 안에서 이해하는 능력 등이 쓰면 쓸수록 그렇게 발달하게 되어 있는데, 스마트폰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이것이 디폴트가 돼버려요. 완전히 멈춰버려서 더 이상 그 능력이 성장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것이죠. 이 스마트폰을 만드는 사람들은요, 상상력이 뛰어나고 논리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SNS라고 하는 그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상력이 뛰어나고 논리력이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세계를 새로 만들어서 온 세계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에 들어오게 만들고 연결되게 만들고 그 속에서 뭐든지 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놀라운 일을 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정작 자기와 자기 자녀들은 절대로 이 스마트폰, SNS의 문화에 젖어들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만드는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스마트폰을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나 순다 피차이나 사티아 나델라 등 실리콘밸리 IT 기업 CEO들은 이걸 철저하게 통제한다고 하는 것을 이 요한 하리가 이제 책에서 기록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분별력 있게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지고 싶어요. 정말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캐치해서 그래서 내가 사용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를 분별하기를 원하십니다. 거짓과 참된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거기에 맞게 참된 것을 따라서 참된 것을 우리가 선택하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무분별하게 편한 것만, 그저 우리가 뇌가 즐거워하는 것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선한 것을 잘 분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진짜 유익이 되는 것들을 선택하고 내 것으로 취해서 자기 스스로를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만들어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갔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여러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동서대학교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참 좋은 분별력, 참 선한 분별력을 주시고, 그래서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나에게 진짜로 유익이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잘 분별하여서 선택해서 멋지고 아름다운 꿈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꿈과 비전을 아름답게 이뤄가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도 나는 그 분별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리더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